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냥 바쁘게 열심히만 살다 보면 세월을 낭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관대해요. 훈련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내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 믿으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게 뭐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 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에베소 4장 16절 볼까요? 자, 불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함께 자라가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서로 연결돼야 됩니다. 결합돼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장 총출석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도 똑같은 기도하셨는데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영혼들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렇게 목회하게 도와주세요. 늘 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총출석 주일을 맞이해서 모든 목장마다 우리 목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간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목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히 올 한 해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된 복,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계시냐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자녀됨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반면에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할 수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아직 답을 못 얻었어. 이 답을 얻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 신앙인들조차도 태어나면서 응애하면서 하나님 믿어요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반드시 만나게 되시기를,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답을 하지 못하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멘, 또 자녀됨을 증명하지 못하는데도 전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심각성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 젊은 부부가 나왔어요. 무슨 상담을 하는데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너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거기 상담하시는 분이 이호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젊은 부부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도 자녀됨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녀됨을 증거하지도 못한다면 참이 안타까운, 비참한 인생이죠. 반면에 그럼 지난주에 잠깐 나누었던 가수 션을 보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의 삶, 그의 믿음, 그의 성품, 그의 헌신,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막 믿음의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반을 지나면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나? 그 자녀된 복을 누리고 그 자녀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자녀됨을 누리는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하죠. 바로 탕자의 비유라는 별명에 붙은 말씀입니다.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유산은 언제 주어지죠? 부모님이 뭐 돌아가시거나 돌아가실 즈음 돼서,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냥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 불효막심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줘요. 그래, 유산을 주마. 그래서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이렇게 남겨줍니다. 정해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받은 유산을 가져다가 정리해서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제 부푼 꿈을 안고 갔을 수도 있죠. 외국에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14절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죠. 그 많은 유산 다 까먹었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어디서 살아요? 돼지우리에서 돼지를 치며 살아요.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조차 얻지 못합니다. 쫄딱 망했어요. 자, 그럼 이때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비로소 궁핍한지라.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17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헬라어로 엘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버지를 떠난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가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나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내 상황이, 내 인생이,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못 돌아가요. 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잖아요. 여기서부터 회복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네. 회복의 시작은 회개. 하나님을 떠난 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신의 상태를 깨달았으니 이제 돌이키는 거죠.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짐해요. 내가 이제 아들로서는 받아달라고 못하겠어. 왜냐하면 아버지께 죄를 지었잖아요.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일꾼이 돼야지. 일꾼 정도는 아버지가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마음 먹고. 자, 그런데 이때로 한번 이 둘째 아들의 몰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돼지우리에서 살았으니까 꼴이 말이 아니죠. 머리는 감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냄새가 날까요? 완전 노숙자 거지보다 더 있겠죠. 그래서 선뜻 마을 어귀까지 왔는데 집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죠.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와요. 봤더니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보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손에 막 몽둥이 하나 가지고 달려올까요? 아니에요. 봤더니 아들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날 우연히 아버지가 집 밖에 나왔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둘째 아들인 것을 용케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온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발견했을 때 버선발로 뛰어나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도 사랑하세요.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결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로 맞아주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하죠. 아버지,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무슨 의미입니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다시 아들로 회복해 주시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시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네.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자기의 자녀됨을.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자격 없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자녀됨의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이 사랑 앞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꾸라지는 거죠. 주님께 돌아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 없는 자기를 아버지가 받아주셨을 때 비로소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의 아들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이 사랑을 몰랐어요. 그러니 아버지를 떠났죠. 근데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들로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아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어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게 뭘까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사는 것, 그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것이 자녀로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냐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명의 아들이 있죠.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집을 떠난 적이 없죠. 너무나 성실해. 겉으로 보기엔 100점짜리 아들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날도 이날도 밖에서 이제 큰아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집으로 왔어요. 보니까 뭐 잔치가 열렸습니다. 꽹과리 치고 막 사람들 좋아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야 물으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 열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큰아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29절 30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가 났네요, 큰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을 다시 받아준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동생도 용납이 안 되고 아버지도 이해가 안 돼. 폭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따지는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그렇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은 저 자녀 같지, 아들 같지 않은 놈을 위해서 어떻게 잔치를 여시냐고.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의 이 반응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노가 이해가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버지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31절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지. 야, 내 거 다 네 거잖아. 상속해 줬잖아요 이미.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큰 아들이 아들로서. 더군다나 큰아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은 눈꼽만치도 안 하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모릅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동생을 정죄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몰라요. 관심이 없어 별로. 나밖에 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들이지. 나름대로 열심히 믿죠. 그런데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 복 안 주세요? 열심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 용납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사랑할 수 없어.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럴 수 없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듭니까? 그렇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많죠 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32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죠.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지금 큰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식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구나. 사랑 없이 사는구나. 열심만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아유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고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바뀌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다 불쌍히 보이는 거죠. 불쌍히. 제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아내 맨 뒤에 앉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요? 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게 믿음으로 사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다. 그 마음이 있으면 다 불쌍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긍휼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산다면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꼴 보기 싫은 자식들이 불쌍히 보이지 않겠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 불쌍히 보이는 거죠. 내가 품어줘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납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회복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회복되지 않을 교회가 어디 있고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녀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 날마다 응답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 순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 또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내가 둘째 아들일 수 있고 내가 지금 큰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힘써 사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까지.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힘써 사랑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